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제11번 시편 17편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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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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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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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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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배 회복과 나라의 평안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선교지와 미자립교회 부흥을 위해서 합심 기도회 권영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한 자리에 모여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과 또 일터와 직장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신앙의 모든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고백과 또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아버지 하는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긍휼 가운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아버지 전 세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들이 아버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세를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국민들과 서민들의 삶도 안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각 나라로 파송되어 선교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선교의 그 땅과 사역마다 귀한 열매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자립 교회들도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지켜주셔서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부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했던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어 오늘도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볼 때 주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 6월을 주시어 푸른 자연 속에서 마음껏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도 항상 푸른 초목처럼 주님을 향하여 날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향을 나타내게 하시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에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잡으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또 관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게 하시어 다시 세상 속에 나가 살 때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드려지는 호산나 성가들을 축복하시사 주의자 반주자 대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희롱당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황송한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희롱당하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get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뜰에 와서 신문을 받으시고 난 후에 새벽까지 그곳에 붙잡혀 계시면서 희롱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 밤에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희롱하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오늘 본문 63절부터 65절 말씀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희롱하였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희롱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교회와 이웃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본문 63절 말씀,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누가 희롱했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 대제사장들의 종들, 하속인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후에 대제사장들에 잡혀오셨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많이 희롱을 당하고 많이 신문을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동산이고 그곳에서 대제사장 집까지는 한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밤에 밤을 지새우셨는데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 아니면 4-5시간 이상 사람들에게 희롱당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며 밤새 희롱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늘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보다 좀 신분이 낮거나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온 것을 그들에게 퍼붓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희롱한 사람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욕먹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희롱하며 욕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주인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였을 겁니다. 내가 예수냐 하면서 흉내냈을 겁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한 모습 그대로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렇게 희롱하기도 하였을 겁니다. 자기들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주인들로부터 당한 수모와 천대와 멸시를 예수님에게 다 퍼붓고 그렇게 희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라고는 수모당하고 천대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막 퍼부으면서 복수하듯 그렇게 하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악한 시어머니 밑에서 독한 시집살이를 하며 살아온 며느리는 나는 나중에 착한 시어머니가 되겠다 다짐하지만 배운 것이 그것뿐이라 자기도 나중에 며느리에게 독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악한 며느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장로님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권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집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구역장, 좋은 교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조롱할 때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그들은 얼마나 주님이 두려운지 검과 몽치를 준비하고 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잡다가 주님이 능력 행하시면 자기들이 오히려 당할까봐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전혀 능력이 없으신 모습으로 잡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소문과는 달리 맥없이 잡히셨고 능력도 힘도 없이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 신문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자기 변명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 처음 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희롱을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줄 알았더니 폭풍쟁이구나,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들 지금까지 윗사람에게 당했던 모든 희롱과 모든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 퍼부어 밤새 희롱하였다 하는 겁니다.
희롱하다는 말은 가지고 놀다 그런 뜻입니다. 심심풀이 땅콩이나 껌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구세주를 놀잇개감처럼 여기고 그들은 말장난치면서 예수님을 희롱하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죄사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그는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순한 양처럼 그렇게 침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참고 계신 것뿐인데 예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가만히 있는 줄 알고 그들은 희롱하였습니다. 정말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염치도 없었고 자비도 없었고 아무런 인격적인 대우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은 희롱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예수님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도들마저 교회를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한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잘 감당하여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게 하는 역할,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일찍 믿어서 교회와 주님을 비판한 자리에 서 있지 않음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교회를 홍보하는 대사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들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비판한 자리에 앉아있지 않음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하고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면서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던 모든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로도 교회나 예수님이나 이웃을 비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욕을 들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3절부터 6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희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죄인의 취급을 당하시면서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온통 강도의 구렬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부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성전에서 그 짓 했느냐? 하면서 따져 묻기도 하였습니다. 성전에 행하던 힘과 능력을 다 어디다 이제 집어치웠느냐? 조롱하기도 합니다.
너같이 힘없는 자가 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대제사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줄 아느냐 비아냥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 의기양양하게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너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느냐 조롱하며 묻기도 하였습니다. 내 제자들 이 시간 다 어디로 숨었느냐 그렇게 희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가 있으셔 희롱당하셨음 모르거니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희롱하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사람을 볼 줄 모른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밤새도록 신문 받으시고 희롱당하셔서 얼굴이 수척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인자하셨던 예수님의 얼굴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모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희롱하기 시작하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의 속사람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을 보십시오. 강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희롱하는 사람들은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로 때리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물어봤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 예수님을 때렸다는 겁니다. 매질하였다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잘못하면 매질하는 것이 그것이 가르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매를 맞으신 겁니다. 잘못을 범하고 매를 맞으셨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잘못한 것도 한 가지도 하지 않으시고 죄를 지은 것 한 가지도 없는데 동네북처럼 막 매를 맞으신 겁니다. 수없이 맞으셨습니다. 죄인들이 동네북처럼 주님을 때렸습니다. 한 사람 때리기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지 못한다고 그렇게 푸념하며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슴을 친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친 자도 있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렇게 희롱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것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에게 담요를 뒤집어 씌우고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가경계 목사냐 하면서 때린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분하여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겁니다. 담요를 확 내던지고 그를 향하여 달려들어 막 때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셨다는 거지요. 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욕을 받으셨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받았을 겁니다.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롱하는 자들이 욕을 해놓고 서로 비웃으며 야단을 떨었을 겁니다. 희롱하는 자들이 욕을 하면서 악랄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는 성경에 그 욕을 다 담지 못하고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천한 사람들이 온갖 욕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 많은 순환과 욕을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충성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온통 욕이 난무하는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쉽게 욕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이 입에 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세상, 욕설이 난무하는 세상,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아름다운 말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거하는 마음에는 쉽게 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성전이 되어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섬김의 말, 아름다운 말, 찬송과 기도의 말,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매를 맞으시기도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때린 사람이 누구냐? 그런 수모를 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말로 욕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셋째로, 우리가 희롱당할 때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배워 그 희롱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63절부터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왜 예수님은 희롱을 당하시면서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행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희롱을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참아내시고 이기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어떤 놈이 와서 나를 희롱해도, 어떤 악한 사람이 와서 나를 희롱해도 나는 그 희롱을 참아내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희롱당하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이후에 의인이 희롱당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의인이 희롱당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분해하거나 그를 참지 못하지 않도록 먼저 의인 되신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여 본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의인보다 악인이 더 특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까지 의인들이 악인보다 더 특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의인보다 악인들이 더 특세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오늘 주님이 당하신 일보다 더 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분노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다 이겨나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주님이 조금만 권세를 가지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물리치셨다고 하면 그들이 희롱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을 때리는 손바닥에 불이 붙게 한든지, 아니면 수건으로 가리고 누굴 때렸느냐 할 때 내 놈이 때렸지 하고 예리한 눈으로 찔러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렇게 희롱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희롱을 이겨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 이루어지기 위함이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고난당할 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희롱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희롱을 아무 힘없이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없이 희롱당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 이렇게 희롱당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성도로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희롱당하신 것은 어둠의 세력이 득세할 때 의인들이 희롱당할 일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희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희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섬기다가 희롱당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득세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성도로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충만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힘겹게 이렇게 희롱당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잘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 우리의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교회와 이웃을 비판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음을 감사드리고 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롱당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희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욕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때로 무고히 희롱당할 때, 욕을 받을 때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워서 이겨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두 분 일부 예배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지난주 예배 참석하신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황경희 권사님 인도하신 윤창석 권사님 한번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환영해 드리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스스로 오셨는데 강은복 청년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면담하고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지난주부터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기도에도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심을 감사드리고 조금 더 많이 나오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회에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시간은 사교구 중심 예배, 사랑의 주일 및 사남선교헌신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 시간에, 오예전대 헌신 예배는 6월 28일 오후 예배 시간에, 오교구 중심 예배는 7월 5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교구별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1시 20분부터 50분까지 지정 장소에서 교구별 구역 예배 드릴 때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울리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지난 당회와 재직회에 결정된 일인데 다음 주 일부 예배를 드린 분의 하나예요. 신청은 게시판을 이용해서 해주시게 되는데 한 교회당 20명 정도 이렇게 아울리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를 섬기던 부목사님들이 가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에 가는 겁니다. 문곡교회 조용호 목사님, 소망교회 박은영 목사님, 참사랑교회 민정철 목사님 세 곳 교회에 가게 됩니다. 장로님들도 두 분씩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층 게시판에도 있고
2층 식당 앞에 게시판에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신청하면 잘 종합해서 가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성 성도 복장 6월 달부터 9월 말까지 예배 순서자 외에는 넥타이 안 매시고 평안한 복장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독 매주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기도회 저녁 8시 반부터 9시 반 전에 마치게 됩니다.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도 힘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봉사 7, 8남 선교회 13, 14 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성전꽃봉헌 김서호 어린이, 홍민기 어린이, 오성준 어린이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출산 92구역의 심용철, 안소영 집사님 가정의 둘째 등려하셨습니다. 산후조리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혹시 아시는 분들 전화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필사와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1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자녀들 삶을 지켜준 감사 김남옥 권사님, 주님 은혜로 집을 계약하게 하심 감사 김세원 전사님, 수경이 좋은 직장 주심 감사 윤미정 이연천 집사님 권사님, 가경길 인도하심 감사 윤창석 권사님,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 김학모 장님 이해란 권사님, 세차 주심 감사 강성구 집사님 김수원 권사님, 홍준기 생일 감사 꽃꽂이연금 권용희 권사님, 범사의 감사 윤영숙 권사님, 이경희 집사님, 한상옥 장님 김남희 권사님, 이성희 장님 석상희 집사님, 정미옥 집사님, 장은한 김보연 집사님, 무명으로 신방감산금 김은선 권사님, 모퉁이 도난금 박미영 권사님들이었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온갖 희롱과 수모를 당한 것을 기억하며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한 성도, 온유하신 주님을 배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1전금 드린 손길 일어나십시오. 모퉁이 들어온 금 드린 손길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생일을 맞이하였거나 새 차를 구입하였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대에 가 있는 자녀 해외 간절을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도 가정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온갖 희롱과 수모를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주님을 배워 희롱하고 온갖 욕을 퍼부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물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계약하고 감사하는 손길,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하는 손길, 가정끼리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손길, 새 차를 주셔서 감사하는 손길, 생일을 맞이해 감사하는 손길, 더 감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 헌금과 주일 헌금과 그 밖에 선교 헌금과 성미를 떠서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퉁이도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이한 성도 더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차를 구입한 성도 하나님 아버지 잘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직장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자리에서 일어났나이다. 주여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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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 축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